자, 오늘은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이제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제가 낮에 종말론에 대해서 선교하지 않는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선교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성도가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게 포괄적인 선교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했다는 거죠. 삶으로, 두 번째는 행동으로, 세 번째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비긴이라는 그런 선교학 박사는 삶을 더해서 예수님께서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가지 삶과 행위와 말로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사용하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죠? 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간단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 대통령은 자기 일하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생각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또 우리가 뭐 가정생활하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 뭐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유다의 사자 왕이시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왕은 따로 있고 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 왕이 어떻게 알겠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왕이 따로 저 멀리 있잖아, 그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왕자에 들어가, 내 삶의 왕으로,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 들어와서 내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쉬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TV 보는 거, 뭐 아침에 출근하는 거, 운전하는 거, 예? 회사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거, 이런 모든 것에 그분이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삶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주여 주여 왕이여 왕이 하면서 실제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출근하는 거, 운전하는 거, 뭐 밥 먹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쉬는 거, 모든 것이 누구 마음대로 하냐?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꼭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이 꼭 사사기 시대죠. 그들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저희 남성교회 전도 잘 갔다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것도 공동체로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전도할 때도 개개인이 그냥 뭐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어떤 말을, 저 사람한테는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철저하게 그분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내 생각, 우리는 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경험, 누가 좋다더라, 누가 뭐 하면 좋다더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거보다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거를 적용시키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거죠. 입술뿐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 말, 행동, 삶,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뭔가를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내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감정이 되는 대로, 내 감정이 좀 고조되면 좀 그거 하고, 내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막 짜증내고 화내고 혈기내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바로 잡는, 그분이 철저하게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 왕자에 앉아서 그래 나는 모든 일을 그분과의 상의하는 거죠. 주님,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내가 한계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삶에 주님이 그 왕되는 삶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돼.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모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신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리고 뭐라 그러면 합리화시키죠. 아, 이건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그런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뭐 선교를 말하는 거죠. 선교가 아니라 선교 이전에 우리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머리를 벽에다가 지어박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머리를 지어박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질 않아요. 그 대신 어감만 가득하죠. 예수 믿는다는데, 뭐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진다는데 삶이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잖아.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뭐 교회 직분은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 나 삶에 보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보면 저 사람 뭐 교회에서 뭘 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을 보면 뭐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에이 뭐 예수 믿어도 별볼 일 없구만, 뭘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 다를 바가 뭐 없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우리의 그 삶과 행동과 말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완성되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때가 오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피리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말과 삶과 행위를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위하고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이고 명령형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우리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빨리,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럼 내가 죽어야 돼. 왕자에서 내 마음에 왕자가 있거든요. 내 마음에 거기 내가 올라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앉으면 안 되니까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찾고 뭐 할렐루야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딱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내 생각, 말, 행동, 삶 다 내가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좀 문을 좀 열어라. 문을 열으라는 말은 네 왕자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거 원래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너 나를 구주라고 영접하지 않았냐? 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냐? 근데 왜 항상 네가 앉아있냐? 나는 밖에 쫓겨나 있잖아.
내가 거기 앉아서 내가 지휘를 하고 내가 주관을 해야 너의 속에 내 능력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열매가 맺히고 축복이 흘러가는데, 네가 거기에 있으면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 그럼 내가 들어갈게. 이 말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가 포기되어지고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왕자에 앉았던 그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거기에 앉히고, 사형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사형리에 그 왕자 의자가 있어요. 거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앉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려오고 내가 예수님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으로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주님 바라봐야지 그래놓고 맛있는 음식 먹다 보면 주님 잊어버리고, 또 운전하는데 신경 쓰다 보면 또 주님 잊어버리고, 또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주님 잊어버리고, 또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다 보면 또 주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억나게 하시는,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났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버렸구나,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구나. 이게 빨리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첫째,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사탄의 나라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예수님의 전체 사건이 뭐예요? 그 생애, 또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레슬리 누비긴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마이클 고인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이클 고인이 누구냐? 마이클 고는 레슬리 누비긴은 이미 오래전 사람이에요. 영국에 인도로 갔던 선교사인데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성경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고인이, 레슬리 누비긴이 성경학 박사를 갔던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성경을 했는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고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이걸 삼중 방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구현하셨다. 임재가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임재로 구현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죠. 두 번째,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본질 자체로 보는 창문인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 치유, 구제, 귀신 쫓아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향해 열리고 믿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죠. 자,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삶과 행위와 말 사이에는 불가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은 어디서 나오죠? 말은 어디 엉뚱한 데서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행위도 어디서 나와요? 내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분에 뭐가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 7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도 전도를 하러 가지, 이를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첫째, 전도. 두 번째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갔죠? 선포한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행위가,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제가 참 이걸 준비하면서 참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뭐 병도 고치고 중병자도 좀 고치고 안진뱅이도 좀 일어나고 소경도 좀 눈을 뜨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말은 잘하는데 말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참 이게 할 말이 없죠. 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은. 말은 다 맞아. 그럼 그게 맞으면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이 돼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독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배웠죠? 사역은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인격은 어떻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선포하시고, 선포한 다음에는 그 행위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보게 하셨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가지만 나오는지 아세요? 7가지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데는 복음서에서는 많은 기적이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가지 기적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7가지 기록만 나타나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만약에 기록한다면 이 지구상에 뭐 할 수 있는,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을 놓을 만큼 뭐가 없다? 장소가 부족할 만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몇 가지만? 7가지 표적만 기록을 한다. 왜? 이 7가지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뭐죠? 예수로도 자신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 표지판과 같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그 삶을 살면서 또 그 말한 대로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말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에서 레슬리 니비기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에서 그런 능하신 사역, 성령의 사역과 말씀 선포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뭐죠? 실제로 죄인들을 친구로 맞이하시고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내 원수를 사랑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가야 돼요? 10리를 가야 되고,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줄이면 먹이고, 옷이 없으면 입히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이 그래,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요? 쫓아가서 막 싸대기를 때리고 막 욕하고 막 모독을 줬어. 그러면 그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삶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행하면 그것이 그 말을 배운 사람,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고, 때리면 맞고, 심지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 그러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갈면서 한번 내가 죽어서도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절대로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으로 옷을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보니까 사울이 볼 때도 스데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근데 단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거짓 증인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저 인간이 그런 신성모독을 했고 죽을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재판관에서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사형, 무슨 사형이냐, 성 밖에 끌어서 돌로 쳐 죽이라, 신성모독으로 쳐 죽이라. 재판을 할 때 누군가가 증인으로서 그 옷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저 예수쟁이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가 뭐 공회 앞에서 막 그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세 때로 짝을 모세오경을 쫙 깨고 너희들이 성령을 지금도 거역하고 있다 막 실제적인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다가 어떻게 귀를 막고 막 아니 맞으면 그 말이 맞으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화를 내고 돌로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자기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거 자기들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왜 그래? 그걸 합리화시키는. 저런 교회 예수 믿는 저것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저를 죽여도 괜찮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성을 가진 게,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다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죄가 아니에요. 왜? 누굴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다 오히려 더 기뻐할 거라고. 이게 종교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은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종교성을 가진 사람 진짜 무서운 거고요. 여러분 아세요? 김일성이를 공산주의의 주석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외삼촌 강양욱 목사입니다. 외삼촌이 목사예요. 강양욱이라고.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신학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강양욱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목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종교인이지. 그냥 신학을 공부해서 예배를 심리하고 설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진짜 세상의 조폭보다도 악질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 안 느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는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 악한 자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 예수님이 있어도 뭐 이렇게 무시하든지 뭐 하여튼 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심리적으로 보는 거죠. 저놈이 어떻게, 나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못 살 텐데 저 인간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보자.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막 옳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막 군중들이 점점 그 리더들이 막 자기들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겠어요? 오히려 막 선동을 하고, 백성들은 모르니까 막 같이 선동을 나가고, 그러니까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대 생각을 해요. 돌이 날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피 나죠? 휘청합니다. 그럼 또 날라와서 코피 납니다. 사방에서 막 피가 막 줄줄줄 흐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래 하나님 모독해서 그러면서 막 돌로 치고 막 죽.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 하죠? 이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울이 심리적으로 볼 때 여기서 사울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억울한데, 저 사람 말이 다 맞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도 그 속에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것도 막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막 천사 얼굴 하고 막 그래. 이게 뭐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야.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야. 누구에게서 배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볼 때 거기서 사울이 엄청난 번뇌를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유대인들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신성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보지도 듣도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보잖아요. 마음에 많은 번뇌와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주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더 극적으로 달리는 거죠. 이를 막 얘들 진짜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더 악이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그동안 자기가 고민하고 번뇌했던 것이 해답을 찾는 거야. 아, 이분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분이 열쇠로구나. 거기서 스데반 집사가 완전히 꼬꾸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약점을 내가 대신 또 안을 수,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런 삶과 행위와 말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에서. 그게 이제 여기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삶과 행동과 말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포함되는 게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이거는 말이에요, 말. 그죠?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어디 나타나죠? 자,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 나가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어서 가시다는데 이제 예수님 없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전했는지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뭘 전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했어요? 삶과 말과 행동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루 전하시 주께서 역사하사. 누가 역사하사? 누구하고 역사했어요? 누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하고 주께서 역사하사.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말로만 했어요? 아니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명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삶과 행위와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실제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실제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삼중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레슬리 뉴비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화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선교도 불가능하고, 예배도 불가능하고,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없이 하는 거는 다 꽝이에요, 꽝.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래서 톰 라이트가 예수님의 증언의 범위는 포괄적이었습니다. 톰 라이트가 말한 내용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그 핵심이 있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창조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 밖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지만,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1세기 유대인이나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낯선 것이다. 구원은 창조 세계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은 그것만도 아니다. 구원은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 외의 창조세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범위다. 이것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 소명의 범위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분은 소외된 이들을 환영하셨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셨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치셨고 당대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도전하시며 그것을 위해 고난 받으셨다. 그 위에 단원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창조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번개불에 콧구멍이 확 되어지진 않지만 조금씩 실제로 계속 그분의 주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은 뭐가 된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만약 안 일어난다, 우리 교회는 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목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역 없이 살든지 뭐가 있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첫째,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즉 삶 속에서 뭐죠? 하나님 나라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에 뭘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자 4장 찾아보면 4장 18절, 나사렛 선언이라는 게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뭐가 임했다고요? 지금 어디 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는 책을 읽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뭐하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이건 누가 쓴 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쓴 기록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쓴 글이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응하였다. 즉 이 글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서 실제로 뭐 하냐, 31절 보세요. 여기입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계속해서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 그 회당에 누가 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귀신들. 근데 누구는 몰라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돼, 이제. 아멘.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근데 여기서 왜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예,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나사렛이 누군 동네냐 하면 그 어머니 친정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그 친정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랬더니 귀신들도 나사렛 예수 말하는 거죠. 그때 36절, 이제 예수님이 뭐 해야 돼? 내가 이사야가 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을 뭐 해야 돼? 말했으니까 이제 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뭘 해야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뭐예요? 3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찌된 말씀인고? 그분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실래요? 계속 이제 예수님이 말한 것이 실제로 내가 그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이게 당시의 열병은 이렇게 해서 뭐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열이 계속 올라가지고 결국은 뭐 한다고요? 38도, 39도, 40도 넘어가면 그냥 죽어요.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40절을 보십시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자, 봅시다.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첫째가 뭐죠? 첫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복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려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기쁜 소식이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었어. 그럼 당신이 이제 뭐가 됐어? 자,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당신은 뭐가 됐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당신이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해야 된다?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해야 된다? 복음이신 예수가 당신의 삶을 주관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봉사만 하면 돼, 헌금만 하면 돼, 전도만 해, 이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상업, 물건을 사고 돈을 쓰고 버는 것도 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와. 그냥 나오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려면 봉사하고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그러면 돼. 이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르쳤는데 본인이 안 사는 거는 그건 본인이 살 때까지 가르쳐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 오면 그냥 주일날 빠지지만 말고 나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 회심에 대해서, 회심이 뭐죠? 진짜 예수를 믿는 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는 주권에 들어가고 뭘 하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뭐 봉사를 하건 주님이 왕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충성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린 지금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상관없이 그건 교회 다닌 거지 신앙생활 한 건 아니걸로. 지금 여기서 레슬리 느비긴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 자, 세 번째,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또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밑에다가 선포라고 써요. 선포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선포라고, 원어에는 원래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 박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고전책인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 근데 여기 보면 NIV 성경에는 천국이 강력하게 뭐하고 있다? 진격하고 있다라고 번역하시는 거, 번역하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참고로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하늘나라 혹은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말.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늘 배우고 뭐예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전한 거는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귓등으로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뭐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내 나라지. 김영식 나라지. 내가 만약에 영광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계속 따라오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말도 내가 보기에, 행동도, 설교도 내 마음대로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든지 내가 말한 대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영광교회 나오시겠어요? 그건 교회도 아니지. 그건 내 왕국이지, 내 왕국.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양치질하고 식사하고 약 먹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뭐 먹을까 결정하고 무슨 말 할지 어떻게 할지, 이거 다 누구하고 관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해요? 예?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그래놓고 행동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뭘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도 많이 안 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만 알면 돼. 낮에는 뭐 배웠어요? 휴거가 뭐라 그랬죠? 끌어올려가는 거를 라틴어라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엔 누구 나라였어요? 내 나라였지. 내가 왕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려면 내가 어디서 내려와야 돼요?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저 청와대에 있는 왕이 아니고, 여기서 왕은 어디에 있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와 계시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의논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기억조차도 못하고, 뭐든지 내가 보게 해줘.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럼 아버지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왕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좀 엄격히 말하면 지금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 구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냐? 왕이 예수님이 돼요. 그게 복음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 두 가지가 실제 내 삶 속에 이루어져요. 내가 뭐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그건 떠나서, 그건 이 두 번째 문제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실제로 내가 영접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영접한 적이 있으면 다시 영접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날이 언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예언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한다? 예수님을 알고 뭐 한다?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난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이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 마태복음 7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 위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21절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요? 이들은 뭐 했다고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주여 주여. 보세요. 주여 주여. 말로는 하나님 이름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오늘에 보면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는,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 가지 말을 하면, 첫째,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해야 돼. 세 번째, 그 결과 떠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됐다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이건 어떤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날 의롭다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내 안에 왕으로, 주권자로, 주님으로, 그리고 내가 그 밑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살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잊어버리고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천방지축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 백성이요?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보다 더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착시현상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잘해도 그 사람 속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뭘로? 삶과 행위와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왜 세 가지를 전했어요? 그래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사용하신,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나싱,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것이 뭐다? 너에게도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너희로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행하게 하고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열심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질문 있습니까?